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육체를 신뢰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 육체의 소욕을 쫓던 사람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내어놓거나 흘려보내거나 또 놓아보내고 뒤의 것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율법을 아는 진리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랑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확신을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갖고 있고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은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지요. 이 사람이 지금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그 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다 놓아버리고 흘려보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 엄청난 무엇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것과 뒤의 것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당연히 덜 가치 있는 것은 내어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신앙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8절을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배설물, 쓰레기와 같은 것, 쓰레기보다도 더한 것이죠. 하찮고 하찮은 것,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나로부터 멀리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경, 출신, 가문, 예수 알기 전에 가졌던 온갖 종류의 지식들, 그것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이제는 자기 영혼을 그런 것에 관심 갖거나 눈길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가슴 뛰게 만드는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예수를 더 알아가는데, 더 간절하게 알아가는데, 불타는 열정으로 알아가는데, 이 배경과 출신과 가문, 이것은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뒤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술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되는 이미지가 예수님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을 밟다가 보화를 발견했지요. 근데 그 보화를 손에 넣어야 되겠으니까,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이 보화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추어 두고는 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보화도 얻고 재산도 손에 쥐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너희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양쪽을 다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발견했으면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기꺼이 다 내어보내줄 정도까지 됐을 때 예수는 너희들에게 온전히 발견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예수를 온전히 발견했으면 앞에 있는 것은 내어 흘러보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알았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유익하던 것들, 이것을 다 예수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이유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혀 새로운 면모가 지금 이 빌립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여러분들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는 그저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선교사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바울의 진면목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냐? 바울을 선교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바울의 신앙을 행동주의의 앵글 속에서 밖에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행동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가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 행동의 내용을 마치 이 배추가 한겨울에 그 엄동설안을 딛고 자신을 삭히면서 전혀 새로운 형질로 변화되어 나가는 이 과정을 거치듯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에 나서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묵힘의 시간이 사도 바울을 진정 사도 바울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복음을 복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것. 바울이 다른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머리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끝도 없이 알아가는 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를 어마어마하게 자유하게 해줍니다. 이런 분이 세상의 주님이라는 사실,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이 한없이 위축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양파 껍질 벗겨가듯이 이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죄의 어두운 부분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당연히 아파요. 그런데 아픈 만큼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안에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진실을 찾아가게 해주면서 이 속에서 소망과 그리고 참된 기쁨과 만족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예수를 알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시작해서 가슴으로 가고 나중에 영혼 깊숙이 뱃속 끝까지 다다라는 부분들을 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동시에 이 부분은 존재 전체가 자기가 아는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이 과정 전체를 함께 일컫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묵상하면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바울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11제자들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도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공관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이 복음서를 읽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연대로 치면은 바울의 서신이 공관복음서보다 앞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기도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배워왔던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묵상하면서 만난 그 예수, 기도 속에서 신비 속에서 만난 그 예수, 그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만난 그리스도가 공관복음에서 직계제자가 가르쳐주는 예수님과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바울이 만난 이 그리스도는 진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다. 이 대차대조표로 보면 자기가 이전에 알아왔던 것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대차대조표를 보면 다 제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바울은 추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인생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자리매김하게 하려 한다는 거지요.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기 삶의 크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주의적 언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대단히 목적의식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포시 발견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수를 위하여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동력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요, 바울은 다르게 또한 보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예수 안에서 그냥 살포시 놓여져 있으면 됩니다. 목회자인 저로 얘기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요. 네가 주님 섬기려고 하지 마. 네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 나 여호와 자신이 한다. 너는 내가 가는 그 길 안에 살포시 노임받고 있으면 돼. 네 설교도, 네 목양도 하나님이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 살포시 노임받으려고, 벗어나려고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야. 한없이 겸손하게 해주면서, 한없이 동시에 자유롭게 해주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같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언어로 다 전달되지 않는 그 무엇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려워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불처럼 전하고 또다시 교회가 세워졌다 싶으면 다시 그 교회를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땅끝까지 내달려가는 그 행동주의자 바울과는 전혀 다른 면모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만나는 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서 만나는 바울은, 그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신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이 어떻게 더 좋아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이렇게 보는 소위 신앙에 대한 접근과는 오늘 바울은 다른 측면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잠길 줄 알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아가면서 감격하게 되고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 한 분을 하루하루 알아가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와 결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내어 맡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믿음이에요. 10절 11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루나.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지식,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새로운 깨달음과 이 진리를 발견한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이 바울이 만난 예수,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와는 좀 깊이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 오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난 이 예수, 그가 예수 속에서 무엇을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나는 충분하며, 그래서 나는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기꺼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 만일에 우리 바울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예수님을 얄팍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굉장히 건조해져 있으며 점점 행함만을 말할 뿐 내 심령 깊숙한 곳에는 구원의 감격과 참 기쁨이 대단히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바울이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나도 알게 해달라고, 나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알아야 됩니다라는 식의 소위 명령어법으로, 즉 바울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접근을 자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명령어법적인 접근으로 가는 것은 바울이 예수를 알아갔다는 것과는 다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가문이나 자기 배경이나 자기 전통을 자꾸 버려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버리면 버릴수록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자체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공간이 더욱더 온전히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방식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은 또다시 내가 알아갔던 그 예수를 또다시 율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부딪히고 알게 되며 깨닫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된 그 기쁨 자체가 너희들로 하여금 대차대조표상에서 왼쪽 차변에 있는 것, 가문이나 내 전통이나 내 백그라운드나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별것 아닌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내어놓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내어놓게 되면 또 역설적으로 동시에 예수에 대한 그 알매 지식이 더 온전히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둘은 서로가 양자간이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면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를 명료하게 던집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에 만족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알아왔던 예수에 절대로 만족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앙을 행동주의의 앵글 속에 가두지 말아라. 바울이 담백하게 묻고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내 삶의 파편이,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며 그분 자신과 연결되는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주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그 깊이와 풍요함과 넉넉함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더욱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